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전반부는 5장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지침,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의 지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삶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을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즉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군 시절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는 당직대가 있었는데, 당직대 문이 우리 교회 본당문처럼 유리문이었습니다. 당직대에는 당직 사관과 당직 서기가 앉아 있었는데, 당직대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입니다. 유리문이기 때문에. 2등병과 1병에게 철칙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다가도 당직대 앞을 지나갈 때는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유리문이라 당직 사관과 서기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걷다가도 당직대 앞을 지나갈 때는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가리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리문을 통해 보여지는 것만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상전들을 향한 권면을 볼까요? 누차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당시는 주전 1세기입니다. 주전 1세기.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죠. 상전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종을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전이라도 종들을 자신의 소유로 취급하고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된 이 삶의 지침에 대한 핵심 정신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이니까 우리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에 대한 핵심 정신입니다. 뭐라고요? 피차 복종. 한쪽 복종, 일반적 복종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등된 입장에 서서 서로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등된 입장에 서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들이 우리 효목제일교회 성도님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전쟁터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생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많은 권면을 합니다. 바울 역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전쟁은 인생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그런 전쟁 아닙니다. 그런 전쟁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것은 악한 세력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서
정말 대적해야 하는 적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고단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해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최악은요, 적을 제대로 대적하지 않고 아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 같다고 말하며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서로 싸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삶의 이치라고 말하는 것은요, 악한 세력의 고단수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부해버려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적을 향해서 탁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할 적은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과 마음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신이었습니다. 전신. 전신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신입니다. 전신. 일부분만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전신이 다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새벽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신앙이어야 한다고 믿는 자들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신이 신앙이기를, 전 삶이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전신갑주의 은유를 다 빼고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요, 학력, 재력, 인맥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입니다. 이걸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전신갑주 중 신에서 저의 세션이 멈췄습니다. 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제가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전해져야 된다고요? 평화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평화가 전해지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전신갑주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요, 통신입니다. 통신입니다. 적군을 제대로 대적하려고 하면 통신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대마다 통신대대가 있습니다. 통신대대가.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통신입니다. 통신. 영적 전쟁에서의 통신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서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의 통신입니다. 첫째는 지휘부의 명령을 하달받는 통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하달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부의 명령을 제대로 하달받고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영적 전쟁은요,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오늘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서울의 행주대교의 검문소에서 약 5개월 정도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문소에서 매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통신점검입니다. 통신점검. 옆 검문소와 임금 부대와 통신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이사항이 없는지 매일 점검하고 하루에 3번 일지에 기록해야 됩니다. 통신점검을 매일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통신점검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동역자들이기에 통신점검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통신점검, 내일도 통신점검 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명령을 하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점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성도 여러분, 오늘 4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등된 입장에 서서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입니다. 셋째, 전신갑주, 전신. 일부분이 신앙이면 안 됩니다. 전신이 신앙이어야 하고 전 삶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학력, 재별, 인맥 아닙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입니다. 넷째, 전쟁에서 통신이 중요합니다. 통신.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통신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하달받고 통신점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영적 전쟁의 전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세력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의 동역자, 영적 전쟁의 전우들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전 삶을 죽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